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이리 그수 어찌 좋은 친근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빚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진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이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힘심 걱정 밀거을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전인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은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본분을 또 우리의 사명들을 다하는 하나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이 또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과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비난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온 교회가 먼저 회개하여 주시옵시고 누구의 잘못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의 형제들의 잘못들 가운데서 또 회개할 것들 회개하고 또 참여할 것들 참여하며 돌아볼 것을 돌아봐 하나님 또 국가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또 순종하고 하나님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또 받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것들 다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하며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가지고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출애굽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맞게 되는 첫 번째 위기,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에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회시켜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를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광야길로 우회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의 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 광야로 들어간 이후에 그들이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본문 말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는 말로 통해서 사면초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마치 예측했듯이 그때 파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로 결심하는 장면들이 4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줬던 파라오의 마음이요 완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노예들을 놓아줬다는 자책감에 그는 마음을 돌이켜서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 규모가요 굉장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과 1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병거, 그리고 마병이라는 단어가요, 모든 마병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병거라는 단어가 무려 14회, 모든 마병이라는 단어가 12회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것들을 심히 후회한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군대들, 애굽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추격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원망과 불평하는 장면들이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려왔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될 것을 빤히 알았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서 노골적으로 말하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섬기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섬길 자들은 이집트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섬길 것을 포기하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죠. 그런데 하나의 추격, 이집트의 군대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린 겁니다. 그리고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종으로 섬기며 살았던 그때가 더 좋았다고 말하고 있고, 오히려 자신을 억압하고 때리고 채찍질하며 자신의 자녀들을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게 했던 그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쌓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요 최대 위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군대가, 그들의 힘이 하나님보다 월등하게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마음들도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한 친구 목사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힘겹게 개척을 하고 2년 정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교회가 잘 유지되는 것 같았는데 코로나19로요 나름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오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어제 생긴 겁니다. 한 성도가, 온라인 예배를 돕는 한 성도가요, 상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대면도 아니고 전화로요. 그 가운데 그 성도가 이렇게 친구 목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이 노골적으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가 좋은 사람인 건 알겠다. 네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알겠다. 그런데 네가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자꾸 화가 난다. 다른 종교 가지면 안 되냐? 꼭 기독교만 종교냐? 이번 기회에 신앙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직장 동료들이요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요 심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직장을 계속 나가야 되는지, 신앙을 바꿔야 되는 건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나는 성도의 말을 듣고요, 이 친구가 기도해 보자고 말은 했지만요, 마음속에 또 한 사람의 목회자로요 고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또 기도 동역자인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게 위기 아닌가? 출애굽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 믿음을 가지고
출애굽했던 그들이 거대한 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지금 정말 입에 담기도 험악한 댓글들이나 아니면 따가운 시선들 가운데서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어제 저녁에 좀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위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고 또 이 기간들을 또 넘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이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4절과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파라오의 마음을 변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그리고 파라오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과 18절에 연거푸 2번이나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그냥 파라오의 마음이 돌아서서 일어난 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모세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오로지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듬어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은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 이스라엘과 파라오의 싸움, 너희들과 힘 있는 자의 싸움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과 파라오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 싸움은 반드시 내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정말 이 상태로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을까? 신앙을 가지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라고 고민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싸움은 또 이 일들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되던, 우리의 생각처럼 잘 되지 않던 상관없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또 자신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또 우리가 신앙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또 생각과 달라서요, 과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모든 것들이 끝나고 또 뒤돌아보며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자녀들에게 선하고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 끝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요, 굉장히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는 이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기도라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들을요, 스스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변해가는 마음들,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마음들이요, 결코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실 때 우리는 성령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기 가운데 문제 해결보다 더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의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라. 환경이 바뀌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들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위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참 평안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그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일상의 삶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는 은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만히 서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도망치지 말고 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객관적인 힘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이집트의 군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그들은요, 지금 광야에 갇힌 바 되었습니다. 어디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왔고 모세 앞에 나와서 원망과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도망치려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결코 포기하거나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그저 하고 있는 일들,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늘 하던 대로, 원칙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목적에 따라, 또 생활의 방식에 따라 그대로 가만히 서서 일상의 삶들을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국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우리의 본분과 책임들을 다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라보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형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구원 이후에 그것이 증인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대로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목도한 것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다음 장에 보면 출애굽기 이후에 출애굽기 15장 사건, 14장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15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두 노래가 기록됩니다. 모세의 노래,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한 가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구원.
이것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게 됩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하고 그 들은 노래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천하 앞에서 노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보지 못할 애굽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손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마음껏 노래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목도했던 모든 역사들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묵묵히 서서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우리의 눈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목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 가운데 또 지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아야 되고, 또 교회가 어떻게 이 일들 가운데서 국가에 협력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또 경험하고 함께 체험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들을요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듣지 않고는 그들의 문제이지, 우리는 우리의 사명들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여러분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 모든 사태가 끝난 이후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본 자만이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바라본 자만이 그 입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반드시, 그 구원의 역사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 것들을 증거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지막 사명들을 다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말하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요, 좀 구조상 이 위치가 아니라 다른 위치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구전되는 동안에 그 위치의 변화들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조상 어찌되었건 아니건 상관없이요,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네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모세 앞에 나왔습니다. 12절 이후에 딱 나오면요, 그 내용들이요, 좀 이 위치나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는 내용들이요 연결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굉장히 한탄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며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15절 말씀이 딱 들어오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나서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게 원망을 합니다. 그들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내게 왜 부르짖냐? 네가 해야 될 것은 부르짖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우매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 내 입술에 넣어주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역할들을 좀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어쩌면 목회자들도요,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은 아닌가. 저도 한 사람의 목사지만 세상의 비난이 두렵고 또 누군가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에 쌓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많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야, 왜 내게 부르시니? 내가 너에게 이미 말씀을 주었고 지혜를 주었고 상식이라는 것을 주었고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해와야 됐는지 수없이 배우고 익혀온 너 아니냐? 네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게는 들려지더라고요. 또한 단순히 그냥 목회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게는 들렸습니다. 교회가 지금은 세상에요,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불평거리가 되었고 원망거리가 되었죠. 하지만 교회는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이 세상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세상 가운데서 교회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이끌고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하는 역할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온 세상의 교회들, 또 한국 교회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에 대해서요, 정말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뉘우치고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요, 정말 성도분들에게 가장 먼저 지혜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교회에 죄송하고 또 성도분들에게 죄송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요, 정말 죄송한 마음들이 정말 생깁니다. 교회가, 한 사람의 목회자가 위기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방향들을 제시하고,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 서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그 의무들을 다하고 책임들을 다하고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없는 지혜들로 세상을 위로하고 이끌고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지 못함에 대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들을 가지고, 정말 이미 부여하신 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상에 외치기 원하시는지 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갈 방향들을 이야기해야 될 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정말 그저 한탄하며 기도의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요, 먼저 지혜 있는 말들로 세상을 향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염려를 끼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서 이것이 방향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서 방향을 가르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이 위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의 말들로 마음을 붙들어주고 또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오랜 시간 좀 기다리면서요,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빌 게이츠가 오늘 코로나19에 대해서 자신의 연구소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지식,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았습니다. 2021년 말이나 되어야 아마 종식될 수 있을 것 같다. 백신들이 충분히 공급되고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게 되면 그때나 종식될 것 같다. 그것도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많은 가난한 국가들을 위해서 백신들을 나누어주고 또 그 가운데 그것들이 잘 접종되면 전 세계 코로나가 종식될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이 또 권위 있게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댓글 다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교회도 다른 면에서 또 희망을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일이고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19 가운데서요, 그냥 교회 상황들이 악화되고 또 이런저런 비난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 가운데 교회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또 그들을 마른 땅으로 인도하여서 구원했던 것처럼 교회가 이 위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으로 또 이끌고 평안을 주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힘써 기도하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황 가운데 성경이 말한 것처럼 오직 예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길입니다. 이건요, 변하지 않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마음마저 흔들린다면 그 진리도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 굳건히 서야 돼요. 어떤 소리를 듣던, 어떤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던, 그 가운데 또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하던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서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눈이 그것들을 바라고 소원하고 또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여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 위기 가운데 믿음을 지키시는 은자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또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하는 요동치는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굳굳이 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보는 자들 되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이, 또한 교회가 모세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길 소원드립니다. 아버지, 염려를 끼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길을 제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회자들이 또 잘못된 길로 또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오직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성도들을 목양할 수 있는 하나님 목회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또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코로나19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위기 가운데 또 교회에게 귀한 사명들 감당케 하셨는데, 또 국가의 권고에 또 순종하고 또 권위를 인정하고 또 온 교회가 한마음 되어서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이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해 당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들이 삶을 복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또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도움의 손길들, 또 물질들, 또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들 또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 나누기에 맞추시네 공동의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좀 넣고 또 말씀 넣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똥손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목회자로 또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삶들을 들고 또 말씀들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또 평안으로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서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명들을 하나님 아버지 감당치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 주님, 먼저 하나님 목회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들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하나님의 지혜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분별의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감당하며 또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먼저 아는 목회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먼저 분별하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 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향해서 먼저 바른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들 되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8만여 개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먼저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하나님 세상의 공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고 온전하게 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전하게 주신 사명들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말씀들을 먼저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른 방향성과 하나님 아버지 바른 목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이제 하나 되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우신 그 뜻들을 하나님 아버지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단들이 있고 많은 하나님 아버지 세속들이 있고 하나님 많은 막 교회사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바로 또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한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일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몸으로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온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교회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온전하게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바로 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교회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소원합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도의 교통함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 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하나님들을 온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이 지켜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비난들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 묵묵히 바라보며 그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은자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힘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평안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세상에 나가 하나님 삶을 살기 소원합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